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사실과, 그래서 그 교회에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며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밝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아가서 이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고 있는 이 교회의 특징, 그리고 복음에 대한 특징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다름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 기록된 이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는 뭔가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와 복음에 대한 본질이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일하게 동의하면서도, 인정하면서도, 근데 실제로 이 교회의 현실의 모습, 나타나는 능력, 이건 달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당시의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때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하고는 뭐 좀 달라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교회의 이 모습들을,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그 시대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 구현되는,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떤 교회에서든지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이상처럼, 다다를 수 없지만 다다라야 하는 그런 이상처럼, 단순한 어떤 이상적인 목표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시의 여러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 그 모습들 중에서 우리가 참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모습들이죠. 초대교회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 되었으면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 단순히 이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현실의 차이가, 실제적인 모습의 차이가 나타날까요? 그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어떤 삶의 태도, 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시거든요. 영원하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의 차이, 그게 어쩌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상적이다, 오늘 우리와 좀 다르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전에도 살짝 그 얘기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때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죠. 그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좀 자세하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전했던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참된 모습, 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역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먼저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건 자기의 확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확신하는 자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행한 그 일들, 복음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그건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바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그만큼 사역을 잘했어,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너무 사역을 잘했어 하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자신이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이라든지 이것보다 뭘 더 신뢰하고 믿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복음, 그 능력을 믿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하고 뭐 좀 달라, 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복음의 사역, 복음을 믿으며 사는 이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는 자는 오늘도 주의 복음을 따라서 행하게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뭡니까?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사역이 가능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를 통하여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어떤 교회의 역사, 어떤 성도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의 바울의 사역을 계속 얘기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믿는 자의 사역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동시에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이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으로 인해서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았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 때문에 나는 이제 이게 하나님 이 뜻을 따라서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뭘 하는데 난 여기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깊은 감옥에서 가장 절망적인 장소에서 그는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간수장과 그 집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어떤 영적인 싸움 아니면 이런 많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믿는 자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너들보다 훨씬 훈련도 많이 받고
나는 뭐 이런 데에 좀 특화가 돼 있고,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느냐 할 때에 우리에게 이제 3절 이후에 그걸 쭉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탁을 받은 그대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위탁을 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복음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탁받은 대로 주께서 주신 그 복된 소식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복음 전도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뭐 이 간사함과 부정이나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간사함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정이라는 건 불순한 마음을 의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느냐? 복음보다 자신이 앞설 때입니다. 복음보다 상황이 앞설 때입니다. 왜 자신이 앞서고 상황이 앞섭니까? 그건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전해지겠나? 사람이 저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나? 지금 환경이 이런데 복음을 이게 전해지겠나?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문자적으로는 하나의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성격을 보면요, 그건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복음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본질적인 태도는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을 받은 대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위탁받았다. 위탁을 받은 대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분명히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기쁜 소식이요. 그러나 이 복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결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복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런 방식들, 방법들을 보면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에서 나온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딴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그래도 잘하려고 했다는 거죠. 잘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왜 이런 방법을 왜 쓰느냐,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이런 방식이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개발하거나 더 좋은 방식을 모색하는 것,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훈련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방식이나 아니면 어떤 이 태도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닌지, 우리는 정말 잘한다고 하는 거지만 돌아봐서 이게 정말 속임수가 아닌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방식인지, 복음이 어떤 때는 따라서 좀 약간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야 너희들이 알아서 좀 잘 효율적으로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방법은 항상 부차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야 그 방법밖에 없어. 때로는 어떤 이 방법밖에 없어. 아니 이 방법이 가장 좋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능력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 여러분 복음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믿은 겁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영적으로 좀 약간 그죠? 그래서 내가 믿은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믿은 거예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예수 믿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와 성도가 행할 때에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하는 건지, 우리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는 건지, 아이고 예수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요 하면 들으나 받겠습니까?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 그들에게 이것이 참 우리에게 기쁜 소식임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누가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까? 많이 훈련받은 사람이요? 아니요. 목사요? 아니요. 직분자요? 아니요. 예수가 내 삶의 능력임을 믿는 사람이죠. 복음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집 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얘기합니까? 아첨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자신이 인정받으려는 수단이나 유익을 구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이런 수단으로 전락될 때가 없지 않아 있죠. 교회 이미지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이 믿음의 정도, 또 아니면 개인의 신앙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위한 수단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나 기쁘라고, 우리 교회 좋으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을 자꾸 놓치게 되면 전도가 자꾸 다른 수단으로 이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물은 점점 커지고 한때는 성도들 점점 많아지고 이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니 교회는 커지고 성도는 많아졌는데 자꾸 옛날에 비하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들은 점점 더 그죠? 요원해지는 상황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랑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 안에는 숫자가 늘어나는 게 포함이 됩니다. 반드시. 부흥이라는 게 어떻게 양적이고 수적인 걸 제외하고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부흥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그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고, 그리고 예수 때문에 오늘도 주에 맡기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게 부흥이죠. 그럴 때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날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생명 하나 못 구하는 건데, 우리가 원래 그래. 우리의 존재가 우리 생명 하나 못 책임지는 존재.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일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냐?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한 생명을, 나를 통하여 사람을, 이 땅을 살리시려고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참 귀한 겁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까닭이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참 어떠한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보면 고난과 능력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이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은 굉장히 짧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고 다른 교회의 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그리고 지금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강력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성도는, 여러분, 성도는 뭡니까? 복음의 강력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나타난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참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약할 때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못해서 안 된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때 반드시 그 뭘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복음을 믿는 믿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점검할 때 우리는요, 힘들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라도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호흡이라도 가다듬습니다. 호흡을 왜 가다듬습니까? 뛰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강력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이 복음의 전도가 헛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데서 찾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뭐 했다는 거예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엔 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합니까? 내가 너희들 위하여 목숨까지도 기뻐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는 이 교리적인 것만 보여준 게 아니고 뭐까지 보여줬다는 거죠? 그걸 위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를 보여줬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모가 자녀를 기름 같은, 이 유모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요즘에 뜻으로 하면 엄마를 얘기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거, 그걸 요즘에 워낙 세상이 희한해서 그렇지만, 아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그 목숨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이상하게 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금 너희들에게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위하여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합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너희들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고 복음을 아는 자의 태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게 이런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건 누군가를 도운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복음을 알 때는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도와야 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얘기해요. 나 같은 사람이 누구를 도와? 아니요, 여러분. 예수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뭐요?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이거예요. 폐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남을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뭡니까? 거룩하고 흠 없이 행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나 누구한테 폐만 안 끼쳤어. 나 누구를 괴롭게 하지 않았어.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더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 주를 위한 것이고, 그게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죠? 성도에게, 성도를 위한 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이 자녀 기르듯 성도들을 대하고, 아버지와 같이 성도를 돌보기를 힘썼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성도가 자신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뭡니까? 복음이 이런 거야 하는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교리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따뜻함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참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와 같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확신한 데 있어요. 너희가가 아니고.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게 분명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복음을 아는데 어떻게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게 되고 본래의 교회의 모습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구현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어떨 때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요. 복음을 확신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도 확신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오늘도 먼저 순종하고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광의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은혜를 따라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